지난 시간에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없이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병 나은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이 사도들 옆에 서 있으면서 무언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별 볼 일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병 나은 것 때문에 돌아다닐 때도 많이 있고 구경 다닐 때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옆에 서 있으면서 간접 증인 역할을 하면서 복음의 적극적인 협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격려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 한 사람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힘을 북돋아 주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63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쩔쩔매고 안절부절 못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도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저 입을 좀 막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입에서 예수 이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무엇 때문에 쩔쩔맬까요? 두 사도들은 오늘 예수 이름에 대한 자신이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에 대한 자신.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들은 첫째, 어떠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너무도 싫어하는 예수 이름을 본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싫어하는 예수 이름. 어디에 나와 있어요? 17, 18절 크게 봅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뭐라고?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또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이고 제발 부탁이다. 말은 많이 해.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다오 하면서 통사정을 하는 겁니다.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끊어지도 말라. 이 사실 말이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누가 불편하다,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요,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니까 막 씹어야지 이 기분이 좋습니다. 막 씹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 아픔을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사람 이름도 꺼내지 마. 말 자체를 꺼내지 마 그럽니다. 그렇죠? 떠올리는 것조차가 싫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공회에 있는 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트라우마가 있길래, 어떤 상처가 있길래, 야 제발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 이름 좀 꺼내지 마, 그렇게 애걸복걸하다시피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의 신문 기자들이나 아니 죄를 철저하게 끄집어내는 검사들마저도 도대체 예수에게도 무슨 허물이 있을 거야, 문제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막 털어봤어요. 조사해봤어요. 그러나 털끝만큼도 예수에게는 죄에 대해서 흔적이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예수는 뭐냐? 예수에 대해서 쭉 그의 커리어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선하고 착한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죠. 정죄받아서 돌무더기에 파묻혀 죽을 뻔한 가늠한 여인을 건져주셨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올바른 천국의 길을 인도하셨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대제사장들은, 이 종교인들은, 관리들은 예수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제가 가만히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 이 요인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종교 사업이 안 돼.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일종의 종교 사업가들이거든요. 뭐냐면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떠한 현상이 예루살렘에 가득 찬다냐? 죄를 진 것만큼 비례해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그 죄를 갖다가 대속해주는 그런 제사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굉장히 자극시킨 게 뭐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 왜? 나는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 종교사업, 유통업이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본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뚜껑이 열립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 지가 뭔데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그러느냐? 언제 내가 죽어달라고 했냐? 왜 예수만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느냐? 이거 화가 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가정에 상을 당했어요. 일남 삼녀예요. 세 딸들과 사이들이 예수를 다 잘 믿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도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세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문상해야 되는데 다 거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전이기 때문에 문상을 하러 갔어 했더니 그 여자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목사님이 죄송해요,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위로 예배를 못 드리겠네요. 내 동생이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동생이 그렇게 예수가 싫다는 거예요. 세 딸들이 아들 하나를 못 이기는 거야. 원래 딸들이 원래 세거든요. 근데 부부가 믿어도 이 종교의 가난한, 신앙의 가난은요, 이게 다른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침에도 대판해가지고 그러면 절대 예배 안 드린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장례가 진행되는 거예요. 저희도 가서 멀리서 같이 그냥 문상만 하고 아들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왜 누나들, 여동생, 매형들, 식구들이 다 기독교적인 분위기, 고인도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아들 혼자라고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싸워서는 안 돼요. 절대 그 딸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예수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 있을까요? 예수가 싫어. 그냥 교회 다니라고 하면 괜찮아. 좋은 말 들으러 오라고 하면 괜찮아.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말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양 삼아. 그래도 정신적으로 수양이 되니까, 교회 가면 편하니까 이렇게 다니라고 하면 모르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거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듣기 싫어해도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우리 찬양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찬양대 하면서도 이 신앙 고백이 내 것으로 되지 않은 여러분은 헛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전파하셨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가만있어 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꽝꽝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거냐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뒀어요. 그리고 당대의 가장 막강한 군인인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세상에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혹시 제자들을 훔쳐갈까 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병과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팔팔팔팔 떨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앞에 딱 있으니까 무서워서 당대 가장 막강한 로마 군인들이 벌벌 떨면서 혼비백산해 가지고 성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가 부활했어. 예수가 살아났어. 그러니까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시작.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돌무덤이 얼마나 큰 건데 제자들이 옮길 수나 있으며, 만약에 훔쳐갔으면 로마 군인들은요 직무유기로 처형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먹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거짓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도둑질한 시체의 이름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 도둑질 당한 시체의 이름을 가지고 그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자, 이걸 보니까는 미치겠는 거예요. 환장하겠어요. 자기네들이 분명히 돈을 많이 줘가지고서 제자들이 훔쳐갔어, 부활한 게 아니야, 그렇게 퍼뜨려가지고서 그런가 봐, 그려 했는데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도둑질 당한 시체의 이름을 가지고 저렇게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하다가 검사들이 쫙 추적 조사하니까 말이죠, 감옥에 갔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로마 군병들이 돈 좀 받아먹었다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말이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퍼져가고 그걸 위해서 대신 핍박도 받고 감옥도 가고 매를 맞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분명히 보고 들은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리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종교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부르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을 일으키셨던 능력 있는 이름, 나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승리의 이름,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름,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름, 믿습니까? 이름의 이름,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우리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몰라요?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누구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하에 걷어치우고 즐거이 생명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름.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거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보았어요. 그 예수님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나의 꼬라지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5주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더라면 빨리 조기 사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에 김영삼 대통령의 그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닭의 모가지를 아무리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멋있어요, 그렇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니네들이 아무리 비틀고 내 입을 막고 말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멘입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저주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황송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 이름으로 모셔드리면서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버님이 보증서면서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한 시절을 보낼 때, 우리 가정은 항상 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의지하며 살 때 가난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제 나이 또래 친구들 보면요, 목사님들 보면 다 몸이 골골합니다. 저는요, 젊은 시절이 더 골골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병약해가지고 제대로 제 명대로 살기나 하겠는가 했는데 예수님 이름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살 때 건강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요, 제때에 제 시간에 공부를 못했어요. 나는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 의지하여 나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코스를 밟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이름 의지하여 살 때 나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이 땅에 살면서는 영생을 얻었으므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내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풀리지 않고 어둡고 답답하고 여러분들을 얽매이게 하는 것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뭡니까? 내 가정 속에 흐르고 있는 저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이름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명을 받아서 멀리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목회의 길을 가기도 하고 이것저것에서 예수 이름 의지하여 목숨을 걸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지난주 2주 전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전남 영암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농촌에서 말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겨울내 얼어붙었던 대지가 새 생명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전남 영암 금강교회는 예안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힘입고 금강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땀의 결실로 산골 마을의 어려운 중에도 은혜 가운데 건평 60평의 아담한 예배당을 총공사비 2억 9천만 원으로 건축하여 작년 5월 20일 온 성도들이 함께 감격적인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안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도 큰 도움이 되었지요. 그리고 예안교회 성도들에게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답니다. 또 무엇보다도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지역 복음화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 산골 마을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답니다. 불과 30여 명의 성도들로 나이 많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었기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건축비 2천만 원의 부채가 있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헌신한 성도들이 자랑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부차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을 썼지만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온 성도들이 힘을 기울여서 저희들이 흥미 농사를 지었답니다. 아직도 재고가 2kg 500봉지 약 1000kg을 처리하지 못해서
고심하던 중 다시 한번 예안교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생산한 흑미는, 잘 들어보세요, 시문회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친환경 농약, 친환경 농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 근데 친환경 농약조차도 일체 사용하지 않은 건강에 만족한 제품입니다. 또 간척지 중에 진펄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토질의 농지에서 생산했습니다. 물론 흔한 것이 쌀이지만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 금강교회 부채를 갚는데 또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봉지에 8,000원씩 구입해 주시면 전액 저희 교회 예배당 건축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8,000원인데 나는 1만 원씩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2,000원 더 보태서 그 교회에 큰 힘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말이죠, 이 흑미 이렇게 깨뻘에서 이거 흑미 아주 시커매요. 저보다 더 시커매요. 시커먼데 얼마나 알차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협력하는 이게 지옥계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냥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지만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우리 같은 중형교회에서 같이 팔아주면서 돕는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 작년에도 했지만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꼭 구입을 하세요. 이게 왜 그러세요? 2kg 한 봉지에 단돈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근데 어떤 분 일부 때도 많이 사가시던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가지고 그냥 흑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구입하셔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씩 주세요. 이 흑미는요, 저 전라남도 영암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깨펄을 읽어가지고 농사지어서 우리 교회에서 부탁을 해서 부채 갚는데 우리 교회가 구입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구입했습니다. 우리 자매님을, 형제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갖다 주세요. 저는 확신하기는 흑미 먹는 분들은 평균 수명보다 1년은 더 살 줄로 믿습니다. 2부 때 다 이게 밥 판매 되지 않나 모르겠네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것도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만만하게 보는 거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인데 가면 요청을 못 하겠대요. 이 목사님이요, 트럭을 직접 혼자서 몰고 왔어요. 몰고 와가지고 지난주일날 몰고 와가지고 우리 진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 박스를 갖다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좀 여유 있는 분들은 한 10봉지씩 사가지고 가가지고 이것을 선물로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일도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이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판단력을 가져야 됩니다. 판단력. 자, 이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거기다 줄을 주세요.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대부분요, 교인들이 목사가 편안한 설교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잘 삽니다. 윤리적인 설교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설교 하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설교는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메신저 설교자들의 메시지 속에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은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빼고 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빠진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설교는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오직 돋보이고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요, 성경 공부하고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다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목사의 설교가 누구를 높이는가, 누구를 자랑하는가, 오주환이를 높이거나 오주환이를 자랑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직 메시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과 찬송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주보 사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보 사면. 자, 예수 이름에 대한 자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예수를 무척 싫어한다. 왜?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조차 혐오한다. 왜? 예수만 제사할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한다. 왜? 예수 통해 변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이름. 저는요, 요즘 여기저기서 시도 때도 없이 문자가 많이 와요. 선거철을 맞이해서 말이죠. 굉장히, 여러분도 오죠? 오죠, 집사님? 안 옵니까? 한 번도 안 온다. 익산 시민이죠. 저는 때로는 이런 회사에서 보험회사에 막 오면요, 이거 올 때마다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왜? 내가 일부러 할 수도 없는데 오면요, 나는 반드시 전도 문자를 보냅니다. 귀한 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구원의 육하원칙 그걸 보내드리기도 하고, 예수 우리 주보 칼럼도 보내면서 어느 때는 너무나 이 분량이 많으니까 절반 나눠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왜? 지가 먼저 보냈으니까. 나도 뭔가 답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문자 오면 스팸 처리하지 마시고, 어이구 웬 떡이냐, 잘 왔다, 내가 말이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